말씀의 주제,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내 마음에 영접하였을 때, 그때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뻤던 때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도 마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그 마음에 굉장한 기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용서받은 기쁨, 또 죄로부터 구원받은 기쁨은 이 세상의 상대적인 기쁨과 비교할 때 사실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기쁨의 감격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삶 속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은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아마 굉장한 기쁨이 되실 겁니다. 오늘 성경의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의 증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이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를 통해 반복해서 1장부터 4장까지 강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4장까지 어떤 이들은 기쁨이란 단어가 최소한 19번, 어떤 분들은 16, 17번 이렇게 기쁨이 반복되어 나타남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도 복음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로마 감옥 안에서 바울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기뻐했고요. 고난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여전히 기뻐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복음의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 앞에 기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기쁨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외적으로는 핍박과 고난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가장 큰 외적인 어려움은 로마의 큰 핍박, 그래서 이미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고난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앞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내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인간관계에 어떤 어려움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자 집사들이 서로 싸우는 상황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자주장사였던 루디아에 의해서 개척이 되어진 교회입니다. 아마 처음 개척 멤버가 여자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자 집사들의 파워가 굉장히 셌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두 집사들이 서로 힘을 겨루고 서로 싸움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사실은 기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인적으로든 교회 안에서이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문제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빼앗습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할 때 가장 큰 핵심이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삶, 기쁨의 존재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이 삶이 성경에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희락주의를 주장하는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의 본질은 한마디로 기쁨이다. 복음의 본질은 기쁨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의 희락주의를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인데,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였습니다. 이 로마 감옥 안에 있다는 것은 국가 반역 죄인으로 지금 사형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형수로서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정황에서도 바울은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누려야 될, 또 추구해야 될 기쁨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감옥 안의 기쁨은 복음의 진보를 생각하며 기뻐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지금 죄수로 갇혀 있는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상황으로 바울은 이해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갇힌 것은 썩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 가는 것을 누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그 환경과 그 상황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감옥의 상황을 복음의 진전, 진보를 가져온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로마에 가는 것, 이것이 그 안에 비전이었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바울 속에 품었던 기도와 비전이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그 비전,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결국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가느냐 하면 죄수의 몸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은 사실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 그의 비전의 성취로 이해합니다. 사실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의 그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이제 하나님이 이동케 하시고요. 그리고 그 로마에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드디어 비전으로 삼았던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응답으로 여겼습니다. 감옥 안에서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여기고 그는 그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양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그 매여 있는 정황에서 바울은 오히려 복음에 매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 하면 저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다니, 또 바울과 같이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형제들에게는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 용기를 주는 기회가 됩니다.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면서 이 고난받는 많은 주의 동역자들이 더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더 복음 중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을 더 복음화되게 하는 기회가 된 겁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는 이 고난의 환경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여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로 여겼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선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는 고난도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것 속에는 바울을 여기에 넣으면 감옥도 이 모든 것 속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조차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룹니다. 그 선의 핵심 중에 하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더욱더 알고 믿고 닮게 하는 그 놀라운 선의 기회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이 심지어는 감옥 안이든지 관계없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가 좋지 않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씹으면서 대적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더라도 복음만 증거되어진다면 바울은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오히려 바울은 기뻐하였습니다. 15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나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동기이든 바울은 여기 모든 것들이 주님만 증거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였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 보면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에게 이렇게 저렇게 욕을 하면서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그 당시에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동기로 이렇게 자기를 알게 모르게 대적하는 가운데, 바울을 잘못했다고 매도하는 가운데에서도 복음만 증거된다면 바울은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감옥 안에 있을 때 감옥 밖에 있었던 상당수의 바울 주변의 동역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방했습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힌지를 아느냐? 바울이 가짜이기 때문이고 바울 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바울의 그 사역과 바울의 존재를 비방하였습니다. 사실 가장 가까웠던 동역자들조차도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사실 굉장히 상처가 될 만한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을 때 비록 자기는 욕을 먹지만 예수님만 전해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1장 18절에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과 적이 되어 있는 사람,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전파된다면 그것은 자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바울의 인간관계를 보게 되면요, 사실 이 자기를 중심으로 인간관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간관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속에 인간관계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자기 중심으로 인간관계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사역도 미워하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도 우리는 때때로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자기하고 결이 안 맞고 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만 증거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자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모든 것들을 오케이 하고 모든 것들을 바울은 기뻐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 있어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인들을 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바울을 보게 되어지면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관계의 위기, 사역의 위기, 갈등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관계를 이해하고 사역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로 자기에게는 상처가 될지라도 주님만 나타난다면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상처가 없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선교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은혜를 주셨고 기회를 주신 것을 바울은 압니다. 그래서 자기 말고도 어떤 사람들이 선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 심지어는 자기를 욕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진다면 때로 여러분 나와의 관계 속에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 중심의 우리의 이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나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는 우리의 이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증거된다면
그 사람이 나와 좀 결이 맞지 않고 좀 무언가 나와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린 그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주님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퀘천 1번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으로 기뻐하며, 여기 고난 가운데 기뻐하면서 이긴 경험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이 영적 생활 속에 복음과 함께 기쁨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여깁니다. 나는 고난을 받지만 내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것, 이 삶 속에서 경험을 하면서 그 기쁨을 누렸다면 우리의 삶 속에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사실 이제 목회자의 경우에, 선교사들의 경우에, 어떤 핵심 사역자들의 경우에 사실은 이 고난의 중심에 항상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중심에서 때로는 물질의 고난도 당하고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고난도 당합니다. 근데 그 고난 당하는 가운데 그 고난이 나에게는 굉장히 힘듦의 시간이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지켜보는 이들은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증거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고난을 당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고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든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질병의 어려움이든 오히려 그 고난 속에 기뻐하면서 이겨낼 때 오히려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옥 안의 기쁨,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기에게 서서히 찾아오고 있는 죽음의 위기를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죽음 앞에서 그 지금의 시간 온전히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함인 그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을 지금 보니까 겁내지 않고 피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도전적인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 안에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음 앞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고 어떤 일반적인 심리학의 이론이 지배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렇게 환영하고 죽음을 소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은 굉장히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그 삶 속에서 주님만이 존귀하게 높이는 것, 그의 삶의 가장 핵심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이 나인 경우가, 내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의 기쁨의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사실 그것이 우리 안에 세상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핵심 이유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소유를 하거나 어떤 성취를 할 때 우리는 굉장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철저하게 죽는 것까지도 기뻐할 정도로 그의 삶은 주님을 존귀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라고 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은 삶과 죽음 사이에 지금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근데 차라리 그는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삶을 살고는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사는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일, 그것이 나에게 더 기쁜 일이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이 바울의 이 인생 고백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떤 신비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실 바울의 인생관과 바울의 그 죽음관을 보게 되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삶을 사는 이 땅의 삶의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에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럼 왜 바울은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사는가? 죽는 것이 더 좋은데 죽지 않고 지금 사는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고백을 합니다. 죽음을 더 환영하고 더 소원하지만 이 땅에서 바울이 사는 이유는 너희를 위함이다. 교회를 위함이다. 남들을 위함이다. 바울은 그렇게 삶의 이유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오래 사는 것, 예를 들어서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래서 그것이 주님을 더욱더 이 땅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이 바울은 그것이 그의 인생의 기쁨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경험하는 믿음의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삶 속에 나타나는 괴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지만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올 때, 죽음의 위기가 내 앞에 있을 때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에 걸린다든지 어떤 그 죽음의 시기가 내 앞에 다가올 때 정말 그 죽음 앞에서 소망 중에 기뻐하는가? 사실 저부터도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 죽음을 바울처럼 기뻐하고 환영하고 소망하면서 죽음을 여러 번 웰컴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울을 보면서 이 믿음의 괴리 중에 가장 큰 괴리가 죽음을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인생의 기쁨이 다시 한번 점검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기쁨을 말로는 갖는다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내가 죽음 앞에 갔을 때,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삶의 고난이 있을 때 이 땅의 기쁨이 아닌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과 기쁨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의 삶으로 들어갔을 때 이 세상의 기쁨,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삼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려지는 기쁨도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기쁨이 그에게도 회복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회복이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회복이 되고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이, 그분이 더 높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퀘천 2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기쁨을 누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의 기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기쁨이 너무 큽니다. 또 육신의 기쁨이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삶의 기쁨이 우리에게 그렇게 베네핏이 없게 느껴질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어떤 그 교제의 기쁨, 삶의 기쁨, 동행의 기쁨, 그 안에서 함께 경험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사실 혼자 있어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 있어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쁨을 쫓는 대부분의 기쁨의
원인들을 들여다보면 어떤 세상의 기쁨이 우리를 너무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육신의 기쁨이 너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먹는 기쁨, 노는 기쁨, 사람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기쁨들, 성취의 기쁨, 물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 기쁨, 주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의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들이 더욱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옥 안의 기쁨,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바울은 고백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감옥 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그런 질문이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결국 복음에 합당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우선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27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말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가장 합당한, 이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는 가장 합당한 우선적인 증거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복음을 위하여서,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복음 안에 합당한 사람인가? 복음을 위하여서 협력합니다. 어떻게 협력하냐면 한 마음 한 뜻으로, 여기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줄 아는 자가 복음에 합당한 자인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다투는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특정한 이름을 거명하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 한마음 한뜻 되어지지 않은 그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이름을 거명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두 여자 집사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문제는 단지 두 사람의 문제였을까요? 그것이 곧 교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교회 안에 복음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 안에 있다면,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협력하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 때문에 협력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문제는 전부 마음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마음 안에 한마음 한뜻이 안 됐는데 어떻게 복음의 기쁨을 누립니까? 복음 안에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한마음 한뜻이 안 되어지는 그 문제를 갖고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협력하는 일을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합당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져 복음을 위하여서 너희가 협력하라. 그렇게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마음, 한마음 한뜻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나중에 바울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복음 안에서 품어야 될 마음, 복음 안에서 협력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주님의 마음,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 겸손한 마음의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 남을 나보다, 여기 보면 낮게 여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 기쁨은 사실 겸손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남을 높일 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에,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낮게 여길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 마음속에 위로를 받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필립보 교회가 두 가지의 큰 위험, 시련이 있는데, 외적인 시련도 있고 내적인 시련이 있는데, 사실 외적인 시련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이 다툼 때문에 기쁨이 사실은 빼앗긴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이 두 여자 집사의 서로 다툼과 악의가 그 안에 교회의 기쁨, 복음의 기쁨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경우에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 있다 하면서도 합당한 마음을 갖지 않고 복음에 협력하지 않는 이러한 우리 어떤 연약한 인간의 시기심, 질투심, 미움들, 이것들이 우리 속에 겸손을 빼앗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버리기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내 안에 주가 되어져, 내 마음의 주, 내 뜻의 주가 되어져 나를 주장해 갈 때 결국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위로를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쾌천 3번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한 마음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방식입니까? 정말 이 사람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증거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능력이 삶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 하나를 딱 보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주님의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 겸손하게 사역하고 관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그 내면에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으로 항상 남과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가장 위대한 능력, 기쁨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은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특별히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갖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진보를, 복음의 진보를 생각하는 기쁨으로 승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기쁨으로 만족하고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주 안에서 누리면서 기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삶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어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영광을 돌리며 남은 생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보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저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기쁨들이 겸손을 통해 더욱더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